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하여 가장 어쩌면 존경하고 중요시 여겼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주는 보여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창세기 12장 한참 뒤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요. 두 번째, 지금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자손, 가정을 이루어 가정 안에 자손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많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결혼과 그 다음에 번성하는 복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약속된 것이요. 세 번째는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3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에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게 되면 저주하는 굉장히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주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세 번째는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생업과 터전을 주시겠다. 혹시 이 셋 중에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때로는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만, 결혼하지 않도록 주시는 일종의 뭔가 허락이 있으면 독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독채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에 반드시 결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우리가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가정을 주어 그것을 구현하게 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다 결혼하셔서 결혼 이미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기 이전에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만 해당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이전에 과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쓸데없이 찾아 방황해도 여러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노력으로도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을 행한다고 어떤 종교처럼 극한의 경지에 이르는 고행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되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내보이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속에 또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피조물 자연 속에 당신을 어느 정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고 어떤 뜻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여러 가지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이 용어는 현재 형태의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밖에서 수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지금도 계시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훤한 대낮에 캄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으니 빛이 아무리 밝게 비친다 한들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아무개야 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니 들리지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어찌하여 꽁꽁 닫아 나는 이 닫은 마음 안에 거주하여 그 안에 여러분 안식을 취하려고 안주하십니까? 절대 그리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도 그분이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분이요,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기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어떤 조건을 달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착해서도 아니요,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요, 얼굴이 준수해서도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경험케 하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조건을 따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너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나도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리라. 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니? 라고 하는 사전에 조건을 따지는 우리의 관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자세인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성실하거나 더군다나 착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그럴 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할 때도 혹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종종 계십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냐. 여러분, 성실히 일해서 찾아오셨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든 그 계획대로 그에게 가서 그저 택하셔서 자신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준비된 분 계십니까? 평생 준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좀 환경이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위치가 되면 하겠습니다. 평생 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용받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사용하시거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택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조건으로 사람을 가리지 마시고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다. 이 조건으로 우리는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좋고 당신은 이래서 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조건으로 가려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제발 누구든지 사랑하십시다. 더러워서 싫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싫다, 과격해서 싫다, 너무 나서서 싫다, 눈에 보기에는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랑의 여부를 따져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 살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어떤 조건이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 명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대접을 받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사랑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이겠지요. 이 땅에는, 왜냐하면 의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합당한 일을 하고 마음에 든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한 것도 당신이 쓰시고자 우리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택한 것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뭘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택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미래에 대한 당신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계획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빠져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귀가 있어도 예수님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많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범주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최대의 숙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무엇을 지시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무슨 말을 명령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떠나가라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표현인데 멀리 가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부르는데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가라 또는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까지 가라, 세상으로부터 떠나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가라라는 게 사실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떠나 여기까지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떠나라는 말일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비슷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민족과 문화권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지역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란 뭘 말할까요? 바로 자기 가족, 친구, 친지들을 다 포함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란 자기가 현재 머물면서 보호를 받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생활 터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생활 터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부족 국가도 아니요 시족 사회, 같은 성끼리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이 모여 살면서 무리를 이루어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살면서 이웃 시족과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 싸우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자기 부족의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마다 부족의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든든한 시족 사회를 이룰 수 있기에 그와 같은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떠나라고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시에는 같이 사는 친족을 버리고 따로 나가 산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간에, 다른 시족 간에 혼인을 맺어 시족끼리 함께 모여 살도록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수를 늘릴까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분리요? 이런 생각은 해보기도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정신 나간 이런 명령이라고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걸까요? 우리 인간은 종종 우리 자신이 가진 그런 것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모으고 쌓고 그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있는 자리에서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또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으고 쌓고 올라가고 하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밖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에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세상에 가장 부할 정도로 정말 금과 은이 밖에 돌처럼 굴러다닐 것처럼 많은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솔로몬을 통하여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하고 가난한 자, 의롭고 죄인인 자, 건강하고 약한 자, 매 일반인이 전부가 다 해 아래서 수고하여 고난과 역경뿐이니 피차의 일반이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인생의 노고가 있고 인생의 노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가르치며 이 땅에 너희가 안주하다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은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전부 헛되도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내가 가진 무슨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명령을 통해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 부나 명예나 지식과 같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 한들 작은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병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더해가는 세월을 막아 이마에 자리 잡은 주름을 막고 보톡스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한다 한들 여러분 늙어감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단 하루라도 그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을 두어 평안을 둘 수 있는 곳이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다 압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들어 어르신일수록 이런 사실을 더더욱 알기 때문에 인생은 뭐하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요. 허망하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무르시려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 내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것 조건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당신 자신의 명령하신 말씀에 두라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시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조건에서 반드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이다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어 다 뒤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어디를 가라 말하지 않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존지에 오래 살았지.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쪽이면 소양, 서쪽이면 익산, 북쪽이면 뭐죠? 군산인가요? 남쪽이면은 뭡니까? 순창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참 깝깝한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하셔? 뭐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이야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그 땅, 나는 소양이 너무 좋아. 저도 동쪽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쪽으로 가니까 산이 너무 많아요. 진안으로 거쳐서 무주로 이쪽 산 많다, 언제 한번 와야 되겠다 속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쪽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동쪽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물어봅시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신이 지시할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뒤에요, 롯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두 종들이 싸웠어요. 가축들이 많아서 우물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롯이 싹 보니까 동쪽 편, 동쪽이 참 좋네요. 요단 그쪽에 녹지가 많아. 요단강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푸른 초장처럼 보이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쪽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저절로 서쪽을 택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현상이 뒤에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중에 있는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이 롯이 자신의 가족 몇 명만을 살리고 전부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다. 좌하면 나는 우로하겠습니다. 형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곳이 곧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기둥이 머물 때면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기다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행진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걸어가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들릴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과감히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건 따지 마시고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로 10기적을 보여서 그곳에서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게 하셨음에도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처음부터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곳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절대로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 우리 서문교회가 나갈 방향이 뭡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묵묵부답하셔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안 알려주시는 거 알면서도 묻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요. 모르잖아. 기도하라고요. 끝까지 의지하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반드시 그때그때 알려줄 텐데 절대 미리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와 때는 누구에게 섞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와 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것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여 그분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목적지를 가다 보면 멈출 때도 있고 공경을 만날 때도 있고 멀리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적지를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묻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사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후손들이 최종적으로 정복하여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랜 시간에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과 봉사가 자신의 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고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자기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땅보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 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야 될 사람은 본인의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를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필경 가다가 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히려 정해놓은 사람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반드시 떠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지 않는 떠남은 방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삶에 안주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런 사람은 맛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기는 하는데 그 주변에서 뱅뱅 맴돌기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것은 잘도 정리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목적의식이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작심을 잘 하는데 자신이 가진 환경을 자꾸 바꾸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 가긴 가는데 주변에서 계속 맴돕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집이 지저분하네.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청소를 하니까 성경을 딱 폈는데 졸려요. 그래 한숨 자고 하자 라고 다시 잤습니다. 일어나는데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내가 다녀야 되겠다 마음 작심했습니다. 득세도 하고 하루 이틀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왜요? 아직도 늦게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의존하고 안주하는 것을 버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 아닙니까? 나는 아침형이 아닌가 봐. 나는 저녁형인가 봐. 젊은이들이 많이 쓰지요. 나이 들어 보십시오. 다 아침형이 돼요. 여러분 빨리 주무세요. 빨리 일어납니다. 늦게 주무셔 보십시오. 빨리 못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면 정말 이건 신인지 인간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떠나셔야 돼요. 습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떠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서문교회가 어땠어? 떠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떠나십시다. 떠나 그곳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